또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1독을 목표로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신약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며 어떠한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읽으라니까 그저 빨리 해치워야지 하면서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십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은 되었으나 자신들의 이 내면과 신앙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요청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또 갈망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낭독하기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인데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에 모여있는 남녀노소들,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죠. 근데요, 더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며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건요 맹세나 서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근데요, 이런 의미의 이 아멘을 아무런 의미와 별 생각 없이 말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의 아멘이 아니라 어떤 질문의 대답 정도의 아멘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일부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이 기분을 위해서 이 꿍짝이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끝마다 아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할렐루야를 아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전환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든 할렐루야든 무게 있고 확신 있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자 고백,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귀를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 위에 어떤 물건도 올려놓지 못하게 한다거나 더럽혀지지 않게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칫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처럼 신격화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처럼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생각 자체는요, 매우 옳은 태도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접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려고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요, 일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건 역시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며 접하는 것이요,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독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저 또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눈물을 쏟아놓게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잠시 은혜 받고 끝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을 수 있는 것은요,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깨닫고 감정으로만 반응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에스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권면을 하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 8장 12절 상반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깨닫고 울고 난 뒤에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견책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책망을 주기도 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실할 때 말씀은 우리 안에 떨어진 씨처럼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며 받았고 말씀이 그들에게 일하셔서 지적인 반응과 감정적인 반응, 더 나아가 삶의 변화까지 줍니다. 근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에게요,
아주 큰 즐거움이 임합니다.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그 내면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 내면에 부어주신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12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 때 임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밝히 알 때 선물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토록 즐거움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살아난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얻을 때 진정한 힘도 얻게 되는 것이죠. 내면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신앙이 든든한 힘을 얻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넘치도록 흘러오는 기쁨이 회복될 때, 그때 아니었습니까? 매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인사를 할 때 그런 인사를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충만해진 것이죠. 말씀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마음껏 일하셨다라는 그것처럼 저는 들리기 때문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오늘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매주였으면 좋겠는데 매주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모르면 우리가 가짜 기쁨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시덥지 않은 농담 따먹기, 예화 이런 거 없으면 오늘 말씀이 재미가 없네, 은혜가 안 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말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한 줄을 넘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기쁘지만 또 하나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가짜 기쁨들은 잃어버리기가 쉽상이죠. 우리 삶에 진짜 기쁨을 모르면 가짜 기쁨만을 정신없게 찾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진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위해 사소한 것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진리로 인해 가짜를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웠습니다.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고 희생이 아닌 혜택이었다라는 것이죠. 포기가 아닌 얻음이었고 내려놓음이 아닌 버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의 힘을 통해 상상치도 못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 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그리고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본문을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나는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입니다. 이 짧은 선포는요, 바울의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 선포라 일컫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 선포를 많은 분들이 바울이 젊은 시절 혈기왕성하던 그 시절에 선포했을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이 비전을 받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후 30년이나 지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전도 비전 선포는 주후 54년 혹은 55년 후에나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2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의 로마 전도 비전이 선포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로마 전도 비전 선포는 40대 중후반 혹은 50대 초반에 이른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에도 못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바울의 이 비전 선포는요, 그 노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만의 신념이 가득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볼 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고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시각이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체험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죠. 근데요,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9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바울은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발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이 부축해주고 사람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게 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꾸려나갔는데 이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흘 동안 바울의 고통과 고민은요, 상당했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묵고 있는 집으로 찾아오고 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눈에는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비로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요, 그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된 이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임을 전한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분을 영접하자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전혀 알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자신이 겪은 경험과 더불어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 모두 바울을 배척하기 이릅니다.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체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회심했다 여겼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유대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이 자기들 편이었는데 이제는 입장을 바꾸었으니 배신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동료였던 예수님을 부정하던 그 자신의 동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다메섹을 탈출하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을 지냅니다. 3년이 지나 다시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그곳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귐을 갖는 것을 원했어요. 자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메섹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자라고 여기며 또 죽이려고 하죠. 기대와 희망을 다 잃어버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향한 그 다소에 바울이 파묻혀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전념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13년이라는 시간은 특별히 한 일도 없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전념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지금의 담임 목사 정도였는데 바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의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청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죠.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바나바를 도와 열심히 목회 사역에 전념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바울의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 삼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을 출발하여 구브로, 버가, 더베 등을 지나면서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 안디옥 교회를 돌아옵니다. 근데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바울은 내가 앞으로 세계 전도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갔던 지역을 돌아보기로 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통신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전한 곳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교회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가보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출발하기 전 바나바와 크게 다투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 동행했던 마가 중간에 도망을 갔죠.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주장했지만 바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다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출발을 하죠. 할 수 없이 바울은 실라라는 수행원을 데리고 바나바가 내려가는 것과 반대로 위쪽으로 향합니다. 이 계획도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고향인 다소에 도착한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땅을 거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역시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길이 열리는 대로 가보니 바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드로아에서 배만 타고 건너면 마게도냐, 곧 오늘날의 그리스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자신을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라고 받아들여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하죠.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처음 밟은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성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복습해오는 겁니다.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빌립보에 도착해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유럽 기독교인의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와 피부 색깔이 같고 모습도 비슷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바다 건너편 다른 인종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통함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 간청합니다. 사양하는 일행을 강권하다시피 해서 그 집에 묵게 되어지죠. 다음 날 그래서 그 집을 나서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하루 묵지 않았다면 그 아이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며 자신들의 돈벌이로 삼았는데 바울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니 장사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없이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다리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빌립보의 그 깊은 감옥에 수감된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죠. 순간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들도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간수는 그들의 의연한 모습에 압도당해 그들 앞에서 예를 갖춘 후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에 도착해 그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 두 번째 바울은 힘과 무력의 상징인 감옥도 복음의 능력을 결코 가둘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됩니다. 바울을 매질하고 감옥에 수감하라 했던 그곳의 상관들은 부하를 보내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혼났으니까 이제 내보내라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의 머리에서 불현듯 내가 로마 시민권자였지 라는 것을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미처 그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경비병들에게 항의하죠.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매질하고 옥에 가뒀단 말이야? 너희들 상관 나오라고 해. 이 말을 들은 경비병들은 놀라 상관에게 보고를 하죠. 상관들은 그 소식에 두려움에 떨고 용서를 구하고 그곳에서 떠나주기를 간청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과거 자신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도 사실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세 번째, 그 로마 시민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를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죠. 바울이 안디옥을 다시 출발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로 향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다만 다시 건너면 마게도냐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비전이 확립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 전도 비전 선포라는 것이죠. 유럽 대륙의 당시 중심이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것.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20년도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20년이란 기간 동안 분명한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매일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말이죠. 바울의 비전은 제가 계속해서 나열한 지금 이 사도행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 바울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통해 세계 역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대한 업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아니라 야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2주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몇몇 소수의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더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꿈꾸는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의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제주 복음화 왜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더 커지길 바라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비전은커녕 자신의 야망에 지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이 비전은 절대로 바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겼다고 해서 저절로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계획과 그의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일하심을 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로마 전도 비전 선포를 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성실히 임하는 가운데 발견되게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바울은 이 비전을 얻기까지 20여 년 동안 스스로를 훈련시켰을 뿐 아니라 수십 개의 도시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전도하며 돌아다닌 그 삶과
경험이 쌓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서 나온 비전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 작은 일에도 소홀함 없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비전이 실현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이 실현되도록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비전이 확장되어져 제주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는 열방과 누리의 그 복음화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비전을 향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한 후부터 오히려 바울과 같이 삶이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선용하셔서 결국 결론을 최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비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 비전을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새벽마다 밴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들으실 텐데 그 외에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이 일하게 되어 깨닫고 지적인 깨달음, 감정적인 동요와 삶의 변화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일하여 기쁨이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비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20년이 지나서야 로마 전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길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제주누릴교회도 창립 22주년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하루하루 각자의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주 복음화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상황, 눈에 보여지는 환경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실 비전을 위해 하루하루 말씀 안에 거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